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사도에게 허락하셨던 환상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그 소망을 향하여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 이 사는 경주를 끝까지 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와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서 요한 사도가 보고 또 기록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니시고 붙드심을 보여주셨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7인과 7나팔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과 그 마음들을 알게 하십니다. 또 2 증인과 용, 짐승들 그리고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가 가질 수 있을 소망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또 요한사도는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인내와 믿음의 사람들은 추수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을 미혹하고 겁박하던 이들, 또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린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추수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사도는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표현하며 천사들이 등장한 것을 본 것을 이야기를 하였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4번째, 5번째 이야기하지 않는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천사들이 예수님과 천사에 의한 마지막 2 추수를 말씀합니다. 곡식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2 부분으로서 나눠서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악을 심판하실 말씀과 마음을 듣는 오늘 담대한 믿음과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에서 말씀을 하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하였던 그 환상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틀림없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도 보면 승리하신 예수님의 면모를 소개하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인생을 강조하며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스스로를 말씀하셔서 당신께서 바로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그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보단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여기 금 면류관이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쓰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금 면류관을 지금 쓰고 계신다라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승리하신 주, 왕이신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는 금 면류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는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이 낫은 정말로 풀이나 나뭇가지를 칠 때 사용하는 그 농기구를 가리켜 낫이라 합니다. 그런 낫이 아주 예리하다라고 말씀하는 건 예수님께서 행하실 최후 심판의 모습이 아주 신속하고 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심판을 추수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천사는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순서로는 말씀에서 4번째이긴 하지만 그저 또 다른 천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나왔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얻은 14만 4천 명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던 천상의 장소, 그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그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종말의 추수 사역이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다른 천사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명령하는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승리하신 예수님께 긴급하고 급박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투는 분명히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서 천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이 추수, 땅의 곡식과 또 땅의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각기 다른 측면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또 악인의 멸망을 뜻하는 추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악인의 멸망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하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보면 확실한 심판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추수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선 오히려 예수님께서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는 것을 구원으로 비유를 하였던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17절에서 20절 각각 성도가 구원받는 것과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또 천사는 거둘 때가 이르렀고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추수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곡식이 충분히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알곡에 비유되는 성도들이 천국 창고에 들을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성숙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십니다. 휘둘러서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또 추수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추수의 시작과 함께 곡식이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이야기에 따른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추수하는 일이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추수하신 것을 곡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원어로 보면 해계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곡식이 아닌 땅 위에 낫을 휘둘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이 거두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큰 의미는 없지만 낫으로 휘둘렀으니 거둬진 것이 곡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말씀입니다. 땅에 남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7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요한사도는 악한 세력을 멸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종말과 심판의 의미로서 포도 추수를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 추수를 한 것과 포도를 추수한 사건이 예수님의 동일한 추수한 모습에 대해서 각기 다른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 추수를 묘사한 20절까지의 곡식 추수와 14절 16절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이야기하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고 있고 그 역시 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몇 번째인지 표기하진 않지만 15번째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고 이번에 나오는 두 번째 천사도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각각 엑셀멘 에크투나우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역시 15절에서 언급된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에서 이 성전이 자리한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천사가 14절에서 등장해서 곡식 추수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것은 악인의 심판 역시 의인이 심판된 것처럼, 의인이 거두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합니다. 사실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실 일들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에서 구속받은 성도에 대한 추수를 수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에게 추수를 수행하는 주체로는 천사가 등장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15절 17절에서 다른 두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온 것과는 다른 등장의 장소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제단으로부터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 천사가 제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계시록 6장 9절과 8장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나왔던 그 제단과 같은 제단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있던 제단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또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제단은 종말의 도래를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그 제단입니다. 이 세 번째로 등장한 다른 천사는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의 등장은 순교자들의 또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제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불을 다스린다라는 이 말씀은 힘과 권세를 지녔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에 대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불에 대한 권세를 가진 천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천사입니다. 불은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천사는 계시록 8장에서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붓는 그 천사를 연상시킵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불을 다스리는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날이 시퍼렇게 선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 곧 17절에 묘사된 두 번째 다른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말씀에서 언급된 큰 음성은 15절에서 이야기를 한 큰 음성과 같이 두 번째 천사를 부르는 세 번째 천사의 우렁차고 또 권위 있는 모습으로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두 번째 천사에게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천사의 언급은 분명히 15절의 말씀에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듯한 말씀입니다. 이건 포도송이가 익었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가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얼른 거두어 버려야 한다라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준엄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는 요엘 3장에서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를 보자면 요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선포한 중 그 상반절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생각해서 곡식 추수와 관련된 그 환상을 17절 20절에서는 포도 추수와 관련 지은 그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포도송이를 문자적으로 그냥 포도송이였다 혹은 다른 어떤 대상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10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 추수에 대한 천사의 명령은 분명히 땅에 거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등장했던 그 천사가 예수님께 곡식 추수를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응답하셔서 낫을 휘두르시고 곡식을 거두셨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두 번째 천사는 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18절에 언급되었던 포도송이와 그것의 수확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고 심판받을 악인의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던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단호한 말씀으로서 이미 수확한 포도를 힘껏 포도주 틀로 던져버리고 있다라는 듯한 그러한 말투로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곡식 추수를 위해서 낫을 땅에 휘두르셨던 예수님의 휘두르심과 같은 원어를 써서 던짐에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한편 두 번째 천사가 수확한 포도주를 던진 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한 포도 열매를 담아서 발로 밟아서 앞찾기 같은 것으로 눌러 포도주 즙을 짜내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포도 추수와 포도즙을 생산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진노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10절에 이미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3장에서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포도주 생산 과정을 절묘하게 이야기를 하며 눈앞에 보이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사도는 17절 이후에 포도 추수와 포도즙을 생산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밟힌다라는 말씀은 그 포도주 틀이 누가 밟은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는 19장에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분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 포도주 틀은 성 밖에서 밟힙니다. 성 밖에서는 계시록 21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묘사와 정반대의 묘사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된 악한 세력들은 성 밖에서 그렇게 포도주 틀로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자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의 색은 포도주의 색깔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피의 모습입니다. 종말의 악한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그 포도즙을 짜서 그것이 말굴레에 닿을 정도까지 맹렬한 심판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고삐가 포함된 말굴레, 그러니 말 머리 부근까지 닿을 정도의 많은 피가 강이 불어난 것처럼 차오르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악한 세력을 향한 예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눈에 보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스타디온은 약 185m에 달하고 이게 1600을 곱하면 1600 스타디온은 약 296km 정도에 달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제주도에서 부산 정도까지가 약 300km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 정도까지의 피가 그 포도주가 가득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말 고삐가 있는 말 굴레까지, 그러니까 약 지상에서 1.5m 정도의 높이 정도로 생각을 하자면 1.5m의 깊이로 300km까지의 그 피의 강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연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그 정도가 얼마나 철저하고 분명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왜 갑자기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왔냐 하면 숫자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팔레스틴의 전체 남북의 길이를 1600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팔레스틴의 모든 땅이 심판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온 우주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은 범위입니다. 피조세계를 뜻하는 네 생물의 넷, 세상 전체를 뜻하는 천사가 서 있는 네 모퉁이가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수인 열, 그리고 왕들과 관련이 숫자되어 있는 그 열, 모든 숫자를 다 곱하면 1600의 스타디온의 단위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팔레스틴에 그치는 심판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입니다. 세상 권세들을 향하여 완전히 내리시는 심판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온 세상과 권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파멸당할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억울함을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단 아래의 순교한 영혼들의 탄원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여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탄원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단의 짐승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사는 저들이 저렇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길이 지금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가 다가와서 시험의 때를 준비하는 학생이 얼른 시험 보기를 원해하듯이 임박한 시험의 때,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준비가 완료되어서 이미 시험 치를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는 우리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열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어떤 미혹과 핍박이 몰려올지 모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경주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끝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미 핍박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예비하며 준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자께서 이루시는 심판을 보게 하시고 낫을 휘둘러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듣습니다. 천사들이 이 심판에 동참하여 이 땅을 서둘러 심판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또한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권세에게 약속하신 무서우신 그 포도주 틀의 심판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예비하는 저희들에게는 오실 주님을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찬송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인내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싸워 이긴 자들이 되는, 남은 자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휘두르신 낫, 천사들이 휘두른 낫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그 최후의 소망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